예. 자, 첫 시간은 녹화가 잘못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겠고, 자,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본인의 성경으로 다 각자 19장 말씀을 펴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중간부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 산채로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으로 라는 뜻이니까 혼생명으로 라는 뜻이에요. 육의 몸은 죽었는데 혼은 살아있는 상태, 혼은 죽지가 않는 거죠.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이 말은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등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 가지고 그 악인들을 산채로 삼켰다 이렇게 돼 있죠. 수월 음부에 삼켰다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음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 붙는 못에, 이제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대기를 해야 되니까 대기 장소 중에 구렁 건너기 전에 구렁 이편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신약에 부자와 그 형제들이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에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최종 심판 있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최종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는 육의 몸으로 또 살아나올 수는 없고, 살아있는 혼이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그 혼이 쉼이 없고, 이제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짐승표를 받으면은 영원토록 쉼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 형벌인 거죠. 우리는 이 생에서 길면 70, 강건하면 80 사는 동안에 고난 중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가지고,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속사람은 다시는 고난받는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극락의 하나님께로 가는 거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셨죠? 예, 다 알아들었을 걸로 믿고 이제 더 나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양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개구리의 우는 소리로 상징된 거짓말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왕족들을 아마겟돈 골짜기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의 입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 나도 한 형제가 지금 그 영의 입이죠. 주님의 입이 되어져 가지고 대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양편에서 입으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으로 서로가 싸우는데, 땅의 임금들이 하늘의 왕족들에 의해서 다 결박당하고 삼킨바 됐다 이거예요. 그걸 첫 시간에 말씀을 중점으로 나눴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양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것이므로, 이것은 진리 전쟁이고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야. 거기 나오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한다 이랬는데, 창공 하늘에서 무슨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졌잖아요. 하늘에 앉혀진, 그리스도의 보좌에 있는 많은 보좌들이 앉혀진 자들과 땅의 임금들의 보좌가 있다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에는 용의 보좌가 세워지잖아요. 그 용의 보좌가 세워지면 그것을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어떤 예배당
큰 예배당의 강대상을 차지하는 말하는 권세를 받는 거니까, 짐승표 받는다는 뜻은 거기서 설교권을 받은 자들과 지금 그들의 설교와 영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냄을 받아서 대언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말씀 증거와 서로 부딪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전쟁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셨죠? 예. 최후로 땅의 전쟁이 또 있죠. 그것은 짐승들끼리 트럼프 아저씨하고 시진핑 아저씨하고 한바탕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 나라가 이제 불바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은 다음 문제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교회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세상 나라 심판이 이어진다. 교회의 심판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30일 동안, 그 후로도 45일 동안 세상 나라 심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60일이 증언하는 대언자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1260일로 정해져 있죠. 3년 반. 그런데 그 후로도 30일이 더 지는 1290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그 후로도 또 복 있는 자가 또 나오는데, 그 후로도 1335일까지 맨 나중까지 또 견디면 그것도 복은 있어. 그런데 그런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다. 이게 온전케 있는 영들이 시천사들이 되어져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군대 귀신들과 빛과 생명의 권세자인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가 접전하여 적군을 이기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최후의 결전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뱀의 거짓말도 세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나 기독교계의 짐승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뱀의 말을 대언을 하잖아요. 성령의 말씀 증거를 대언하는 종들을 또 증거를 하게 마련이죠. 이게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다르니까 부딪히죠. 세상에서도 엊그제 어제든가 신문을 보니까 그 전광훈인가 그 사람 광화문인가 어디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서 저 일장기 태극기 막 흔들어대가면서 난리를 쳤던갑더만. 그들은 우리와는 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광화문에 나오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나가지도 않고, 전광훈이 교회 가지도 않아요. 그럼 가봐야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는 소리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자신들이 빼앗겼던, 극우주의자들이 빼앗겼던 그 정권을 되찾느냐. 지금 목회자가 아니죠. 사실은 목사라는 명칭을 밀려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세상 나라의 정치를. 우리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세상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전광훈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런데 막 거기 수만 명 모여서 이 일장기 태극기 막 흔들어대는 사람들은 극우주의자들 중에 누군가 대통령 되면 자기네들 세상 같다고, 자기네들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내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참 충성을 할 것도 딴 데가 있지 어떻게 세상 나라에다 충성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잠깐 들어보니까는 본인하고 본인 부인하고 비서가하고 다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진짜 악인들을 차근차근 골라서 이태원에 가서 춤추는 데 가서 술 마시는 놈들 싹 하더니, 그 전에 신천지 싹 하더니 이제는 또 그냥 아주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는
모든 권세는 주권자인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시진핑이나 뭐 러시아 대통령 뭐 푸틴인가 뭐 누구 또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뭐 아베인가 그 사람도 무언가 병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상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권세도 주님이 필요해서 주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난 그런가 그분 뭐 욕할 사람이 남 흠잡고 욕하기로 말하면은 자기 부인한테도 마음에 안 드는 판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내혈관도 마음에 안 들어가 수닥대 쌓고 병원 어디 법원에 가자 자꾸 이 난리인데 갔다 왔는데 그냥 위장으로 이혼한 것처럼 하고 별거 생활하자 자꾸 이 난리잖아. 지금 세상 나라 이렇게 어지럽잖아. 그런데 청와대 문재인 씨가 앉았건 전광훈이가 앉았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세상 나라인데 그런데 관심 가질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지만 내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 대한 표상이니까 설명을 하느라고 예를 드는 건데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난 뭐 괜히 전광훈이 미워하고 그런 필요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내 입에서 나오는 칼 맞아도 죽을 것도 아니잖아. 자, 이제 말씀으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구약성경 호세아 6장 5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 하나님이 말씀을 하려면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입이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죠. 지금 현재 나도한 형제가 성령의 입이죠. 용의 입도 있죠. 짐승의 입도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도 있잖아요. 그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고 세상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신학을 들어보면 특징이 뭐예요? 말하는 건 설교권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님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너희를 찍어서 쓰러뜨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이게 이미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재인용이 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빛의 사자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혼으로 알면은 혼취해서 아는,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지죠. 사람이. 영으로 알면 특징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 증거를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으로 깨달아서 혼잡한 거짓말을 섞은 마귀의 사자들이 선전하며 떠드는, 이건 개구리 우는 소리죠.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8장 엊그제 소개 다 했어요.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트 아저씨, 시 아저씨, 푸틴 아저씨, 뭐 아베 아저씨, 뭐 또 오정현 목사 뭐 이름 대선 그렇지만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들은 개구리 우는 소리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을 받았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과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대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바람 소리가 쫙 하고나 파도 소리가 막 이렇게 나 그러면은 그 감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뭔 소린지. 그런데 악령들도 세찬 바람과 함께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배들 다 뒤집어 놓고 많은 필요치도 않은 비를 너무 지나치게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양의 비를 내리는 거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태풍 지나가면서
이번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두들겨 놓고서 가면은 홍수 심판이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때 심판이라는 건 역사상으로도 이렇게 땅의 일로도 이렇게 표상으로 적용이 돼야만 권세를 잡은 세상의 무슨 대통령이니 수상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입이나 큰 예배당 성당 유명하다 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막 혼합된 뭐 정신없는 말이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으면 깨굴 막 두꺼비가 한 마리가 막 한마디 하면은 그냥 청개구리까지 나서서 난리요. 하여튼 개구리도 종류가 한두 가지 종류요. 와글와글 하던 거죠 지금. 왁자지 거르는 거고. 세상 소리가 다 이렇게 소란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놈의 진리의 말씀 증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관한 소리를 그 중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뭔 소리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렇게 소라는데. 자,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고 판단이 필요하고 혼돈과 기품의 구렁인 이것은 둘째 강인 요단 건너기 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은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중간에 큰 구렁이 끼어 있잖아요. 부자가 골짜기에 모이면 부자 형제들과 부자가 모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받으러 모이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모이면 구원받으려고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미혹의 말이 되고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의 얘기가 나오면 똑같이 말씀이거든요. 나무에서 맺는 열매로 상징이 됐는데 모세가 증거하는 말을 육으로 들으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도 육으로 들으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을 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분별력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들으면 생명과를 먹는 거잖아요. 자, 스가랴 14장 1절로 5절 인용구를 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기 이것은 마귀 유대교 체제의 왕족들의 재물을 염두에 두는 말로서 이것은 현대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신자들이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이 그게 땅의 왕족들의 재산이죠. 그 신자들 많이 모으려고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건 왜 그래요? 자기 부자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큰 예배당 차려가지고 말씀만 증거한다고. 그게 사실은 개구리 오는 소리인데 해대고 앉았으면 막 손 올려가면서 눈 올려가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막 좋아 죽는데 다. 그게 왜 그래요? 개구리의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혼이 취해서 그러는 것이지 영이 거듭난 영으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죠. 혼취케 하는 잔을 마셔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이것이 분별이라는 거단 말이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 골짜기를 건너가지 못하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무역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들에게는 영원토록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골짜기, 사망 골짜기를 건너서 극락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믿는 이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상징이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혈통적인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품에 가려면 구렁을 건너뛰어야 된다 이거예요. 건너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구속받고 거듭난다 그래요. 예. 자, 구속받고 거듭난 자들과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지요. 수가 유대교인들의 숫자가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나눠지게 돼 있다. 오는 세상에서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나눠지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듣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마에 인을 치는 영원한 복음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는 세상에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제 실현할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방이 충만히 수가 찰 때까지는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갖다 접붙여 놓을 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메시아의 나라가 땅에 새로 세워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치천사들이 된다 이 말이야. 예. 자,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것은 믿는 이들의 세계와 불신 세계를 이제 전쟁 붙이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독교계와 교회가 전쟁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구름도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 계시록 이런 데 나오고 스가랴서나 이런 것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창을 열어서 계시를 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이게 로마에 의해서 이 예언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함으로 역사상 이루어졌잖아요. 기독교계가 또 한 번 이렇게 정복당할 거잖아요. 바다의 짐승들에 의해서 음녀 7머리와 음녀가 벌거벗김 당해가지고 바다 짐승의 10뿔들이 그 짐승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마음을 늦었고 자기네들이 분이 찰 때까지 음료를 홀딱 베끼고 음료 7머리를 완전히 불고기 만들어서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치천사들 보고 다 내려와서 살 뜯어먹어라, 그 살을 아주 뜯어먹어버리라 한다고 했잖아요. 원수로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은 7천이죠. 계시록 11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7천이 두 증인과 함께 승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은 백성들은 어떤 남은 백성들 중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서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면 승천할 거고 살아남으면 우편양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그 사람들은 1260일 동안의 최고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290일 내의 복을 받는 거고 우편양도 못 되고 마곡 백성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1335일 동안까지 살아남으면 그나마나 희망은 있는 거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오니까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이왕의 전쟁 날이라는 건 가나안 땅 전쟁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길러낸 목적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전쟁하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그냥 알아들을 만하니까 이왕의 전쟁 날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왕의 전쟁 날이지요. 지금 싸운 것 같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실제는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전도를 하는 것도 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이 골짜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골짜기죠. 이건 구렁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구원의 골짜기고, 끝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골짜기잖아요. 예. 똑같은 골짜기인데 아마겟돈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 이게 비유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산 절반은 북으로 옮겨지고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이제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이 서쪽과 동쪽으로만 나눠지는데 나중에는 그 골이 남북으로 나기 때문에 산이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옮겨지는 것은 비유요. 온 천하에 주의 성령께서 증거하는 복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산, 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천지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이 반석이신 주님 자신의 터 위에다가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랬는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인명이 아니고, 아셀이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아셀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명이에요. 이 지명은 므낫세 지파에게, 므낫세는 요셉의 육적 장자였죠. 에브라임은 차자였는데 장자권이 바꿔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에브라임이 북왕조 10지파의 머리 지파가 되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에브라임이 오히려 끊어져 나가버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가운데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버림받았다가 천년 왕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개설될 때, 그때는 에브라임은 빠지고 반대로 므낫세가 계시록 7장에는 기록이 돼 있죠. 에브라임은 빠져 있죠. 에브라임은 구약 시대에는 북왕조의 머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됐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히브리인의 신분이면서, 즉 말하자면 요셉의 애굽에서 난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낳은 아들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신분이지만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켜줬잖아요. 그게 족부침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경륜적으로는 구약시대에는 에브라임이 장자 노릇을 했으나 오는 천년기의 왕국에서는
므낫세가 장자권을 회복하고 에브라임은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 대신 그 자리에 요셉 자신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장자권의 변동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기독교계에는 먼저 된 자지만 기독교계 목사들에 비하면 우리는 나중된 자들이지만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업을 누가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극락세계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 말. 극락의 하나님께. 야,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주님의 지휘자들이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뒤집어지는 날이 또 오지 언제. 예. 자,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 임하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형제 자매님들을 속으로 임하신 분이 나타내시는 것이 세상 심판이겠죠. 세상 쪽의 심판이고, 그러니까 임하시는 면과 나타내시는 면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하늘에 앉혀진 자들,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 비둘기나 참새로 상징이 되어진 새들이 내려와서 살뜯어 먹으러 내려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를 순교시킨 원수들 주의 말씀으로 불고기 만들어 놓으면 살뜯어 먹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사람이 살뜯어 먹느냐고. 예, 살뜯어 먹고 짐승피도 다 왼수로 갚아야 되니까 마신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주시는 날이 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왼수들 다 불고기 만들어 놓고 그들 잡을 때 여러 양통에다 피 받아놓고 나서 포도주에다가 따라서 기념으로 마시게 만들어 주시는 날이 와. 이걸 꼭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피를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죠. 아셀이라는 말은 지명으로서 행복, 쾌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인데 세겜 동쪽의 므낫세 지파의 접경에 있던 성읍이었다. 이 여호수아 17장 7절 이건 이제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이방인이 교회로 구원받을 것임을 상징한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으나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내주었고 구약시대에는 계시록 7장에서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에브라임이 빠지는 대신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레위는 12지파 중에 땅에 기업이 없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갔죠. 예. 계시록에서는 레위가 회복이 또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로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영과 신부는 오늘 또 큰 여인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한 이기는 자들을 순결한 감람 기름인 구약 성경에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7 금등대에 주발에다가 순결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7 등잔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죠. 그 금기름이라고 스가랴서가 표현을 했고 금기름을 짜는 산이 감람산으로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 상징한 감람산 골짜기 피난처로 불러 모아서 집에 있는 교회인 예수님 때는 감람산 베다니 시므온과 시몬의 아내 마르다의 집에 모임을 세우셨죠. 예루살렘에도 모임을 세웠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임을 세웠는데 그 모임은 유야무야 폐기돼 버렸고
감남산 배단위의 모임은 암암리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감남산 배단위 집에 있는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숨은 무리들이지만 이들이 형제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지금 계속 어떠한 영은 어떤 후세대의 영을 낳게 마련이죠. 세상의 영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 영을 계속 낳는 거예요. 생육 본성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은 우리 쪽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신부 교회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받아 가지고 남은 곡식들인 7천여여 끝물 추수를 준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이 되어진 우리의 어머니,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고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도 하늘에 있어야 되겠네. 하늘에 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미가엘이 군대가 되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동방 해돋는 곳에서 무기또 골짜기로 모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돼 이제. 자, 우리는 음료의 이마에 기록된 사단의 비밀,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걸 따먹게 하는 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그 선악과의 열매가 정체가 드러나는데, 발람의 교훈을 행하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에는 비슷해 가지고 오히려 선악과 나무가 더 반들반들하고 빛나가지고 때깔이 더 좋아. 채소는 벌레들이 먹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농장에다 농사지어는 채소는 세상 말로 부대껴 감서 그냥 겨우겨우 자라는 거예요. 그냥 드문드문 구멍 나고 다 상처투성이들이죠. 그런데 뱀의 거짓말을 증거하는 사탄의 사자들 앞에 모인 무리들은 때깔이 그렇게 좋아. 얼굴 쳐다보면 막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시장에 가서도 우리 때깔 좋은 거 사시지 말고 벌레 먹은 거 사면은 손해날 일 하나도 없어. 그건 자연식품이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벌레 먹은 것과 때깔 좋은 걸 딱 두 가지를 놔두면 때깔 좋은 거에다 손이 가지 벌레 먹은 거에다 손 안 가거든. 웬만한 사람이면 그거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갈아 먹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면 벌레 먹은 거 잘 안 사거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지혜롭게 사셔. 무조건 때깔 준 거 찾다가는 양잿물 뿌려서 그런 거거든. 그게 뻔하잖아요. 그것은 이마와 오른손에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에게 세뇌당한 신자들의 거짓 신앙이요, 용의 것이라는 표시가 인쳐진 구분심령, 삼총사들 그들 하는 짓거리 하는 말 들어보면 뭔가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 다 보여. 나는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자기가 목회자면 말씀이나 가르치면 되는데 말씀 가르치는 뒷전이요. 무슨 절기만 되면은, 세상 나라 절기만 되면은 광화문에 다 모여라, 광포회가에 모여가지고, 아니 왜 괜히 태극기만 흔들든지 하려면 왜 일장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날기를 죽였었고, 뭐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드는지, 난 미국 성조기 오고 뭐 사방에 그냥 막 국기를 이렇게 가세 싸우치게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왜 그랬었나 모르겠어. 우리는 영이 섞여 있다 그 말이겠지. 대한민국 국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가서 절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전에 하는 소리가 일본 아베 수상한테 잘못했다가 사과하라고, 뭐 거기서 술 우리나라 뭐
수출 뭔가가 뭐 품목 안 넣는다고 하니까 가서 사과하고 막 사정해가지고 수출 길 좀 열어달라고 하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 국민들 잠시 우리 일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일본이 수출 않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연구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계에 수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는 일본 따라 잡아버렸잖아. 금방 몇 개월 만에.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난 그런 기사 나오면 속이 다 후련해 죽겠어. 아니 일본 수상한테 왜 가서 사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한테 또 먹혀도 좋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정신세계가 썩은 거잖아 벌써. 다시는 외놈들한테는 우리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아주 투철한 정신을 길러야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부딪혀보면 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만 혼자 당할라니까 힘드는 거고, 김정은인가 쟤도 좀 제발 좀 속 좀 데려가지고 손잡고 통일하고서는 정권이 두 개로 나눠 있을지라도 협력할 거 같이 협력해가지고 일본 놈들 전부 같이 대적하자 대항하자 해가지고 우리 북한 땅에 광석 얼마든지 붙여 있으니까 나만 퍼가라고. 그 대신 우린 쌀이 무지라니까 중국서 사오는 것보다 조금 싼 값으로 좀 달라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준다니까. 요새 쌀 창고에 쌀이 쌓여가지고 푹푹 썩어 나가는 판인데 얼마든지 좋은 길을 열 수 있는데도 이러고 딱 중동 막 저 가운데 토막 가로막고 나서는 오후 가도 않게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니 사람 죽어 있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정이라도 해야 되지. 야 그러지 말고 너희 뭐 지난번에 고사리니 뭐 버섯이니 그런 거 버섯 말린 거 뭐 이런 거 잔뜩 막 실어오고 우리나라 자동차 몇 대 주면 그 값 되니까. 그랬더니 전광훈이파 그러는 사람들은 막 퍼줬다고. 퍼주기는 뭘 퍼줘. 우리나라 거기 버섯 고사리 한 배로 싣고 와도 자동차 몇 대만 주면 해결되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같이 너희 지와 자녀만큼 우리는 쌀이 많으니까 서로 윈윈하자 해서. 그런데 고집부려 싸니까 돈도 좀 주고 얼른 한 거지. 뭘 퍼주기는. 이러고 국민들을 다 속이고 전부 그냥 무슨 다 퍼준 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조개보다 북한 해변가에 조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 조개값이 얼마나 쌌어. 바지락이라 했지. 그때 북한산 바지락 해가지고 거의 거저다시피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 물물 교육이 될 때는 고사리 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그냥 그랬지. 버섯 마른 버섯 그 좋은 거 그냥 국민들 살기 얼마나 편해져. 그렇게 해야 맞지요. 모든 기업체들은 북한에 묻혀있는 부존 자원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중국에다가 헐값으로 넘기지만 우리가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너희가 모자라는 쌀도 주고 그래도 너희한테 가지고 온 우리나라 광석값이 더 간다면 우리 돈으로도 주겠다. 나머지는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경우는 돈으로도 줄만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공산주의라고 나가버려. 나도한 형제는 공산주의요. 아니 남한에서 남아도로 가는 건 북한에다가 주고 북한에서 기술도 우지라고 돈도 없고 개발할 그런 것이 중국한테 그냥 퍼줄 바이면 우리나라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보다 조금 더 값도 더 쳐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윈윈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 흔들어대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그거 공산주의 빨갱이 막 이렇게 나가버려. 나도한 형제가 빨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에요?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트집을 잡아서 저희가 이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저희가 또 옛날처럼 정권을 잡다 그 얘기지. 꽁꽁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왜 하고 앉아서. 아주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눈썹 하나 까딱 안 부서 해. 그런데 국민들은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호니 그 사람 말만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맞거든. 또 우리는 세상의 예를 내가 들었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자, 마칩니다. 1시간 더 할 거예요.